9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반란, 이 반란이라기도 하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장면을 봐요. 아비멜렉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요.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당연히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종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불량배들을 또 사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을 바위 위에 다 놓고 한 번에 다 70명을 죽여요. 물론 한 명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아비멜렉은 왕은 됐어요. 왕은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루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됐느냐. 왕이 됐으면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성서대학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말했는데,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백성들의 그 성화랄까요?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막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두 구절을 어제 봤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8절 앞에만 이에 계획하고, 스스로 계획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도 아니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넘어가고요. 25절로 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원래 세겜 사람들이 누구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 외가의 사람들, 외가가 그쪽이거든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도운 거예요. 왕이 되도록 도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랬어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냈대요? 악한 신. 오늘날로 말하면 악령, 사단의 영을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 마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도와서 아비멜렉을 왕이 되게 했다니까요. 근데 3년 만에 이들의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지금 싸움을 하는, 그게 누가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싸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동조죄 또는 공범이란 말을 했어요. 공동정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공동정범.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남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도우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공동정범이란 말을 써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아비멜렉처럼 혹은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돕잖아요. 그럼 같이 벌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우면 우리도 같이 벌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악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입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이, 그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바른 길로 가야지. 그렇죠? 아니, 서울을 가려면 바른 길로 가야지 어떤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됩니까?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처벌하시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을 왜 도왔냐 이거예요. 아비멜렉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래서 왕이 된 거예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를 가르쳐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지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갑자기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알. 30절에 보면 그 성읍 장관 스불의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쭉 내려갔다가 34절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게 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갈이 나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이 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란을 또 일으켜요. 아비멜렉에게 막 반란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렸죠. 갈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런 때 악한 마음을 넣어서 그 악한 아비멜렉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뭐 한 거예요?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을 넣으시고, 또 갈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넣어서 이 아비멜렉이 더 이상 망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잡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라 그러세요. 그냥 하라 그러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요 완전 무질서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을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제거하세요. 제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거나 그 사람을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뭐 여기나 저기나 다 할 것 없이 무질서 속에 빠져 있어요. 네, 무질서.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때그때마다 개입을 하셔서 이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으세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꼭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이상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이 넉넉하니까 교회도 뭐 여기다 기도원 짓고, 무슨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짓습니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무슨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교회마다 기도원을 짓는 거예요. 교회마다 무슨 수련원을 짓는, 아니 오살리 순도금 기도원 얼마나 좋습니까? 한월산 기도원 얼마나 좋습니까? 칠보산 기도원 얼마나 좋습니까? 청평의 기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원을 왜 져야 돼요? 우리가 수련원을 왜 져야 돼요? 그게 다 주님이 세우신 거지 뭐 꼭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무슨 기도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수련원을 지어야 됩니까? 그때 반대했던 사람 중에 저였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기도 함께 쓰는 거지 무슨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고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재정이 새 나갔던 거예요. 다른 데로 새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필요하지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역사를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가 백신 개발한다 해도 뭐 안 되잖아요. 2년 되도록.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1년에 돼도 못했어요. 그거 모더나, 파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백신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거든요. 세계 거의 뭐 10위권이에요.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뒤로 밀리긴 했는데 15위 안에 있어요. 250개 넘는 나라 가운데 극동에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백신 개발 못 하잖아요. 삼성에서 지금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기술이 없나요? 미국이 의학이 부족하나요? 러시아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왜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라 이거 잠잠하라. 인간들의 그 교만함을 스스로 하나님을 고역하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과학을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왜 이렇게 처치 3년 만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하나님이 침묵기예요. 침묵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제 성서대학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서대학 들어오세요. 제발 좀. 왜 안 오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성서대학 어제 50몇 분 했지만 기도도 괜찮아요. 꼭 오셔야 돼요. 어제도 성서대학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비저블한 게 있고 인비저블한 게 있어요. 비저블이란 말은 가시적이고 인비저블은 비가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침묵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 보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무슨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금식을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아무런 가시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는가?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비저블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건 50%밖에 못 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넓게 보고 우리의 안목을 넓게 열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요. 반드시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인본주의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뭘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매사에 여쭤봐요. 기도원 아들입니다. 기도원 사사 아들이에요. 기도원이 사사로서 백성들을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백성들을 잘 인도하느라고 뭐 백성들을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구하느라고 전쟁은 했는데 전쟁은 해가지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은 구했는데 신앙 전술을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신앙 전술을 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버지로부터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 메사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단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 기드온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아비멜렉이 생각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모의 책임도 커요. 이 부모의 사명이 큽니다. 에?
보면의 사명이 크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 전수 잘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신앙 전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인간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었지만 세겜 사람들이 한때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게 했지만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심지어는 가알까지도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한동안에는 일시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해도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사회, 교회, 가정, 개인의 인생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혹은 열왕기상에 있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알게 하소서. 메사의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 것인가,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